지난 2013년도 10월 19일에 영국의 윌처주 헨리 올드리지 앤선 경매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경매장에서 한 오래된 이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요, 제작된 지 100년이 넘은 것으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 모조품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무려 7년간의 이 철저한 이 검증과 감정을 거쳐 이 악기는 이제 결국 진품임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 바이올린이 발견됐을 당시 여러분 바이올린 현이 몇 개죠? 몰라요? 바이올린 현이 몇 개인가요? 네, 6개요? 주여. 4개입니다, 4개. 4개인데,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 2개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는 이제 생명을 다한 것처럼 보였고, 또 낡고 망가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뭐 가격이나 많이 나가겠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경매장에서 이 바이올린은 무려 약 9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 원에 낙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이 가격이었지만 거기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가격이 낙찰된 것에 있어서 크게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왜 그 바이올린이 15억 원이 낙찰이 된 것을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 악기는요, 이 바이올린은 단순한 그런 악기가 아니라 바로 한편의 역사를 담고 있었던 그런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이 북대서양을 횡단하던 초대형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기울고 바닷물이 가판 위로 차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요. 그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뒤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공포가 뒤엉켜 그 상황이 혼란의 극에 달했을 때 그 배에 악단을 이끌었던 윌리엄 하틀리라는 인물은요, 자신과 함께 연주를 하는 그 7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그 배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연주는 단순한 그런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마지막 사명과도 같았던 바로 그런 연주를 그들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탈출하는 것을 포기한 채 침몰할 때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닷물이 점점 배를 삼켜 들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가판 위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현악기의 선율이, 그것도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있게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음악을 통하여서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게 되어졌고요. 이로 인해 승객들은 점차 질서를 회복하며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는 구조 작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연주는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배가 침몰되기 전 마지막 10분 전까지 그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은 그들의 연주하는 마지막 찬송을 들으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이올린은 그 마지막 연주를 했던 하틀리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연주한 곡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함은이라는 찬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타이타닉호의 그 위기의 순간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가장 절박하고 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위기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그 타이타닉호의 갑판 위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공황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몰라 헤매이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그 8명의 연주자들처럼 그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이라 함은 여러분 평온한 날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몰아칠 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눌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광풍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헤르몬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또 호수 주변에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돌발적인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아시면 됩니다. 헤르몬산의 높이는 해발 2,800m 넘는 높은 산이고요. 반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위치에 있어 두 지역사회 사이에 이 표고 차이는 무려 3,000m나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도 차이와 기류 충돌로 인하여서 갈릴리 바다는 현재 오늘날까지도 강한 돌풍과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자주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 역시 단순한 우연이나 또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그 거센 바람과 이 파도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덮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아하니 이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성경을 보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며 배를 가득 채웠고 언제라도 배를 침몰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모두가 공포에 휩싸인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아멘.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더니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은 사람처럼 깊이 잠든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지쳐서 잠이 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늘 거처 없이, 늘 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밤잠을 또 온전히 주무실 여유도 없이, 낮이면 병든 자를 고치시며 밤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도 외면치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 배에서 강행군 끝에 지쳐 육신을 의지해 잠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뒤집힐 듯한 거센 풍랑이 몰아쳤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는 물이 차오르는, 배가 마치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위기 속에서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그 배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자들을 더 황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방이 요동치고 죽음의 공포가 자신들의 코앞에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히 잠들어 계시기에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절박함과 불안,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말투, 말하자면,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죽겠는데 지금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책망에 가까운 제자들의 그런 외침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이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들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폭풍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4장 39절 말씀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입을 여서서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거센 바람이 멈추고 들끓던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식도, 과학도, 자연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 없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눈앞에 닥친 거센 광풍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센 광풍과 풍랑이 온다고 했을지라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걱정,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아마도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병원 가는 것도 또 치료받는 것도 마음 편치 않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일자리를 잃고 수입은 줄었는데 앞으로 나갈 지출은 줄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 취업, 결혼 문제, 자녀를 다 키운 이후에 나의 노후에 대한 염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대답을 걱정이 아니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걱정이 여러분들을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여 그 풍랑이 또 피해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광풍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대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예고 있는 상태에서 닥쳤습니까? 예고 없이 닥치게 됩니까?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가 또 중요합니다. 함께 탔던 제자들 말이죠. 그들의 직업은 그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어부였습니다. 무엇보다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일터요, 또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누구보다 바다에 익숙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했던 바다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가장 자신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야에서 우리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사업, 인간관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광풍이 언제 끝날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겪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잠잠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 좌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폭풍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풍이 아닌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맞다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탁구 칠 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만 제가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제가 졌죠. 12대 몇으로 이기고 있다가 아주 보기 좋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제가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풍이 아닌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거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는 순간 그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고통은 평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커다란 문제, 도저히 감당 못할 염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또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의 권세와 사랑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도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 속에,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설 곳은 없습니다. 폭풍이 아닌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항해를 선하게 인도하실 선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부터 그 주님께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을 만났으나 그 배 안에서는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고 즉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심을 기억하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